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역시 오늘도 말씀 속에 큰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배우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가정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신학 바른생활 제35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기원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어 부부로 맺어주면서 가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위시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이사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남성 이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여성 이사라고 하는데 남성과 여성만 창조하셨기 때문에 중성이란 있을 수 없으며 가정을 이루는 부부는 남성과 여성으로 맺게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 남자와 여자로만 부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디바인 디자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번성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깨져버렸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졌지만 부부 사이였던 남편과 아내의 좋은 관계도 깨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부부 생활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다면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성에서 살고 있던 남자들이 어느 날 금성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발견하고 금성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합의 아래 화성도 금성도 아닌 지구란 별로 나라와 함께 부부로 짝을 지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남녀는 본래 자신들이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서로가 같은 방식으로 같이 느끼고 같이 행동하기를 기대하므로 사사건건 충돌하며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 책에서 존 그레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남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의 해결책은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수용하고 서로를 용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다릅니다. 남녀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자가 신체적으로 연약함을 이 남자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하기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행동을 벌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부부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로가 맞추어 사랑하여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하와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부부인 줄 안다면 자신에게 서로 맞추어 달라고 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에 따라 부부로서 가정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데 똑같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죠. 둘이 하나보다 나은 것은 혹시라도 한 명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을 속여 죽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너희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만약 그때에 아내 삽비라가 남편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말했다면, 아니면 부인이 그렇게 원하더라도 반대로 남편 아나니아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했다면 둘 다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속이는데 하나가 되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 함께 다니며 사역했던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도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아름다운 부부에 대한 헌신에 대해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주의 일에 한 뜻이 되어 함께 섬기는 부부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남녀는 결혼할 때에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만나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같아도 어떤 때는 함께 나갈 수가 없는데 신앙마저 다르다면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가정이라 하면 부모와 자녀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으로서 성경에 의하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 율법에서는요, 만약 자식이 부모님을 저주하게 되면 죽이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서 21장 18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을 약속 있는 계명으로 두시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크리스천 가정은 마땅히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는 삶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로 인해 타락했더라도 내리사랑으로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키 어렵다. 이웃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사실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마더 테레사도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이루지 못한 세상적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마땅히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삼손이란 아들을 주신다고 허락받았을 때에 삼손의 아버지가 될 마노아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항상 그렇게 여쭈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 13장 12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렇습니다. 마노아가 질문했던 것을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리까? 이 질문을 늘 하며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된 자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 선을 행하는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생육과 번성을 해야 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야 되며 국가와 사회에 봉사를 해야 합니다. 성경이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통하여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시어 4가지 목적을 잘 이루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모범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국가와 사회에 솔선수범 봉사하며 생육하게 번성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